아, 요즘에는 굉장히 시대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보에 굉장히 빠릅니다. 올해 구정 때도 연휴가 굉장히 길었고요. 이번 추석 때도 연휴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벌써 비행기표가 매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해당 주간에는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계획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휴양지 같은 곳들은 또 그것을 발빠르게 알고 높은 가격에 그 휴양지 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의 가격들이 이제 오르고 있고요. 또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달력을 볼 때 사람들이 습관처럼 찾는 게 뭐냐면 빨간 글씨입니다. 빨간 글씨. 근데 그 빨간 글씨가 왜 빨간 글씨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3.1절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어린아이들은 3.1절이 뭔지를 모릅니다.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3.1절이 뭐야 하면은 그때부터 고민을 합니다. 많이는 들어봤는데 학교에서도 배웠는데 그러니까 배우기 전에는 자세하게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3.1절이 어떤 의미인가 보다도 3.1절 덕분에 월요일날 쉬게 되었다. 개학이 하루 늦춰지게 되어서 화요일날부터 학교를 가게 되었다. 아이들은 그저 그것에 기뻐하고 사람들 역시도 어떤 이 공휴일이 주는 의미보다도 그냥 이 빨간 날이니까 어떻게 여행을 갈까, 어디로 놀러 갈까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두게 되다 보니까 뭐 쉬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그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퇴색되고 있죠. 여러분 3.1절이 무슨 날이에요? 1919년에 3월 1일에 아직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해야겠다, 독립해야 된다, 목숨 걸고 이 독립을 외쳐야겠다 하는 수많은 우리 선배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쳤던 운동을 이제 그 다음 해인 20년부터 시작해서 공휴일로 삼은 날이 3.1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의 이 독립과 우리가 현재 이 국가로 한 민족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며 불과 1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우리가 흑백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옛날 얘기 같지만 사실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역사의 그 흔적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한국말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그들의 땀과 피와 눈물을 잊지 말자, 나라를 더욱더 사랑하자라는 의미로 주어진 날이 3.1절이죠. 왜 이런 말을 할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때로는 봉사도 합니다. 근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되새기지 않을 때부터 우리는 어느샌가부터 그냥 그게 습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일요일은 교회 가는 날, 이걸로 끝인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봉사를 해야 된다, 이 정도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혹여라도 긴 연휴에 일요일이 껴있으면은 고민을 하게 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옛날을 기억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옛날을 기억하라. 우리는 좀 습관적으로 과거는 잊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었고 왜 우리가 때로는 고생을 했으며 또 왜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시켜주셨는가, 이 옛날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모세의 유언 메시지가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40년간 200만 명 가량 되는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전설적인 인물, 지도자가 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40년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젠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모세는 비록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그 귀한 그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평안함과 안식 가운데 거하면서도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이 오랫동안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위대한 지도자인 것이죠.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또 왜 그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이 말을 했을까? 사람은 편안히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굉장히 생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건 기도의 응답의 결과인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했고요, 때로는 우리가 망할 것 같았고요, 그때 우리가 찾을 존재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었던, 아니 깨우는 게 아니라 밤잠 들지 못하여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그 날들 말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 옆에 아무도 없어서, 도우리도 없어서, 나의 편도 없어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애처롭게 부르는데 혼자 부르는 나의 모습이 처량하여 또 통곡했던 그 날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때 우리 곁에 계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부모가 나를 버려질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또한 젖먹이는 어미가 설령 그 아기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그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직위와 명성이 높아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물질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 되면 우리 옆에 사람이 붙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말입니다. 빈털터리, 만신창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소망 없고 답 없는 인생일 때에도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옛날 말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잊기가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먼저 여기를 보니까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같은 신명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한 거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는 시대를 사는 것은 모든 역사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다 압니다. 전쟁이 없던 때, 삼시세끼를 온 국민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들어왔고 선교사님들의 흘린 피가 있었어요.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묘가 이 땅에 있죠. 가까이는 해미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 해미 읍성에 있는 그 여러 살인 도구들 말입니다. 그 사형 기구들 말입니다. 그 커다란 바위에 사람을 거꾸로 달아 놓고 그 몸을 휘둘러 머리를 바위에 박살내 버렸죠. 뇌수가 터져나왔던 그 현장 말입니다. 지금은 잔디밭으로 아름답게 꾸며놓고 또 문화유산인 것 마냥 예쁘게 조명을 달아놓으니까 우리는 그 메시지를 읽는 것이죠. 거기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증거했다는 이유로 불과 수십 년 전에 수많은 성도들의, 신자들의 피가 이 땅에 흘렀죠. 옛날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향교회 예배당 어떻습니까? 좀 연식이 됐습니까? 좀 낡았습니까? 23년 전에 이 교회가 건축될 때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없는 돈 짜내가며 대출을 받아가며 또 나에게 돈이 없으면 몸으로 육신의 노동을 해가며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세운 건물이에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길이 수고하고 있고 또 수고하는 그 손길로 통해서 이 건물이 유지되고 보수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기에 건물이 있듯이 누군가가 있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잊어버리면 건물 좀 싹 바꿔야 되지 않나요? 너무 낡지 않았나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지어졌나요? 알지 못하는 세대는,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그것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죠. 하지만 누군가가 있었기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우리에게 평화가 있고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익숙해지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가 복됩니다. 모든 타락은, 모든 저주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잊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뱀이 유혹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뱀이 하나님께서 정말 너에게 이 과실을 먹으면 죽는다 하시더냐 물었을 때 하와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죽는다. 근데 이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다. 뭐 하는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불순종은 타락은 잊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머리가 겁나 안 좋거든요. 왜 매일 새벽 예배가 있고 왜 주중 예배가 있는 줄 아세요? 잊으니까. 내가 장담하는데 이따가 가정 예배 드릴 때, 목장 예배 드릴 때 오늘 받은 은혜 나눕시다 하면은 뭐였더라 하고 펴본다고요. 빡빡이 해봐. 안 좋아요 머리가.
계속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냐면요, 일주일은요 너무 길어요. 우리는 은혜 있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당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배반하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해놓고 불과 몇 시간 지나서 예수님 버리고 튀잖아요. 그게 인간의 약함 한계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큐티를 해야 돼요. 새벽 제단을 쌓아야 돼요. 주중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린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면 타락해요. 변질돼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장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잊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보면 6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첫 번째로.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기억할 뿐 아니라 그것에 합당한 보응하는 삶 말입니다. 보답하는 삶. 자,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시고, 광야에서는 농사도 못 짓고 뭐 아무것도 못 하니까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 떼도 보내주시고, 물이 없으니까 여러분 200만 명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마르라 죽겠습니다 할 때마다 그 샘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마시게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들의 40년간의 여정이 끝났을 때 그들이 또 발견한 특별한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신도 닳지가 않았대요. 재밌죠? 우리 아무리 좋은 옷 입어도요, 맨날 입으면 어떻게 돼요? 해져요. 옷이 해진다고요. 구멍이 나고, 그렇죠? 신발도 닳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주기적으로 바꿔 입는다고요. 어떤 분들은 막 비싼 거, 좋은 거, 튼튼한 거 사서 오래 입는 분들. 그런데 10년, 20년 계속 입으면은 다 닳아요. 근데 당시에 뭐 직물, 이 공예하는, 그리고 이 옷을 만드는 뭐 기술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늘 현대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옛날 거잖아요. 40년 동안 닳지 않았대요. 참,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은혜다 말씀을 하세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받고 입 닦으면 돼요? 아니에요. 받으면 감사를 표현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사람 관계도 그래요. 부탁이 있어 도움을 구했어요. 도와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작은 선물로 표현하기도 하고. 왜요? 고마움을 표현할 때 관계는 더 깊어져요. 어제도 어느 한 장로님께서 그 어머님 소천하셨을 때 이렇게 함께 와줘서 위로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함께 모여서 식사 교제를 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뭐 음식이야 뭐 뭐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먹을 거 많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왜냐면 꽁밥을 먹어서가 아니라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되니까. 공짜 좋아하면 안 되는데 그 공짜여서가 아니라 그냥 그 좋은 거 있잖아요. 사실 마땅히 가야 할 자리였는데 당연히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 자리인데 그걸 고마워할 줄 아는 그 마음이 너무 멋있어서요. 너무 부러울 정도로 말입니다.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잠자기 전에 그분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답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많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고 간증이 있지만 그 하나님께 표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 가는 대로 말입니다. 이미 많이 받았는데도 더 많이 주실까 침 흘리는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참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이따구로 보답하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다 받았는데 막상 그들이 따랐던 것은 물질이었어요. 우상이었어요. 세상의 유행이었어요. 풍족함을 더 사랑했다고요. 주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그 복을 지키기 위해서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을 텐데 그 주신 작은 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속이 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도 이런 말을 하죠. 고린도 후서 6장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도 그렇고 큰 헌신을 합니다. 왜 그럴까? 기특해서? 아니에요. 그냥 사람다운 거예요. 은혜에 보답했을 뿐이에요. 나에게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모든 아름다운 선물, 모든 귀한 은사, 모든 아름다운 축복은 빛 대신 아버지께로부터 온대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햇살이 비치고 때를 따라 비가 내리고 오늘 너무 따뜻해서 좋아. 너무 따뜻해서 좋다고. 난 더 좋은 게 뭔 줄 알아요? 저 주차장에 자갈을 깔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 제가 이거 함께한 분들에게 몇 번이고 감사 표현을 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발빠르게 손을 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근데 보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사람과의 관계도 이게 끊어지면은 관계는 얕아집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호흡,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우리는 늘 받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 그건 사람다워져야 된다. 그 하나님께 보답해야 된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그걸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듯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을 향한 보답이요. 봉사도 하나님을 향한 보답이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물질도 하나님께 대한 보답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물질을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뿐이에요. 감사한 것이죠. 하지만 풍족히 먹고 마실 수 있게 주시니 말입니다. 그러니 보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인색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자. 출애굽기 35장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을 가이드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재료가 필요한데 누가 드릴까? 그때 어떤 사람들이 드렸대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왜요? 감사해서. 구원에 감사해서. 복주심에 감사해서. 나의 하나님의 되어주심에 감사해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심에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드렸대요. 이것이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 그의 아버지 다윗 때부터 꿈꿔왔던 성전을 비로소 완공하게 됐어요. 그러자 이 왕과 함께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뭘 하느냐? 그 열왕기상에 보면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얼만큼 드렸냐면은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대단하죠. 근데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넉넉히 드렸어요. 여러분, 주님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였다고? 이웃을 사랑하자. 자, 우리 미가서 6장 6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한테 얼마나 부어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얼마나 드리면 좋아하실까? 전 재산? 내 생명? 내 목숨? 이것이 미가 선지자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얼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좀 만족하실까요? 천하 만물이 하나님 건데 우리는 그 중에 일부를 떼다 드릴 뿐인데 그게 뭐 하나님한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이스라엘이 살던 시대인데 이때까지도 사람들의 예배는 그치지 않았어요. 예물도 있어요. 제사도 있어요. 번제도 있고요. 모임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근데 왜 타락했을까? 왜 이들이 타락할까?
왜 이들이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지 못하게 됐을까? 이유가 있죠. 8절.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물질로 드려짐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바라시는 네 삶이 뭐냐 이거예요. 삶의 예배고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뭐예요? 정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는데, 나라에 돈은 많은데 도둑이 많다. 좀 그분을 믿진 않는데 그 말은 맞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악인들이 많이 헤쳐먹는다. 그건 압니다. 정의가 회복되면 나라는 회복됩니다. 근데 이건 나라 탓할 게 아닙니다. 이건 사회 탓을 할 게 아닙니다. 먼저 내 가정에서부터 말입니다. 난 정의를 행하는가? 나는 나의 직장에서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서 이웃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겐 예배도 있고 헌금도 있고 찬양도 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정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뒷돈 받으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인자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답이래요. 보답. 근데 그것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변질되고, 교회들이 많지만, 사실 밖에 나가면 빨간 십자가 지금도 많아요. 많지만, 왜 사회에 그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점점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일까? 이유는 단 하나, 예배는 화려해졌지만, 정의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넘쳐났지만, 이웃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예수님의 손과 발은 사라진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 보답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듯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켠에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막 예배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는 이것도 주님이 기뻐 받으셨고, 근데 이 미가서를 보면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그 많은 게 아니다, 정의다, 겸손히 행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럼 뭐가 맞을까? 사람들은 보통 한 곳에 빠집니다. 전자에 빠지면 예배에만 치중하고요, 후자에 빠지면은 교회를 안 가고 봉사를 다닙니다. 그럼 뭐가 맞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똑똑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정답을 주님이 주셨어요. 뭘 해라? 따라하겠습니다. 둘 다. 이 바리새인들이 혼난 거는 이 사람들이 잘해요. 11조도 잘하고 주님 앞에 좋은 것 드릴 줄도 알고 잘해요. 근데 뭔 안 하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내신 거죠. 근데 혼날 짓만 한 건 아닙니다. 잘한 것도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요,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요, 예배에만 치중하고 집중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더 많은 사회의 약자들, 어려운 이들,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이미 수천 명, 수만 명 들어와 있는 그 이주민들, 우리가 더욱더 보듬고 품는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먹는 우리가 아니라 받아 흘려보내므로 더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2025년도 우리 서산 본향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